할렐루야. 2022년 6월 2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BBS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사였고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교회를 향하여 오고 또 교회를 향하여 온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정말로 주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뛰며 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한 분 한 분을 보며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분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BBS가 계속 진행되는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BBS를 통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며 그 흘러감이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붙들 수 있는 증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 붙들고 함께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삶의 은혜의 선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고 또 그 보여주신 은혜로 인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말씀 제목과 동일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주로 예언의 은사의 관점에서 방언의 은사를 나누었다면 오늘 말씀은 방언의 은사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예언의 은사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수련회를 갔다가 은사 집회를 저녁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은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나누고 함께 은사 집회로 기도하며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은사 집회를 하고 나면 그래도 가장 많이 도드라지게 경험되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지혜나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과 같은 은사들은 당정에 드러나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는 바로 그 입술에서 드러나고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은사 집회를 마무리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방언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옆에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만 안 주셔서 마음이 너무 상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냐라고 물어서 그 청년의 그 귀한 마음을 귀하다고 칭찬하고 그 후에 함께 말씀을 따라 다시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방언의 핵심은 기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언을 어떤 특별한 기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방언이 어떤 수단과 목표처럼 되어버려서 점점 그 방언의 축복을 상실하고 멀리하고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도 온전한 말씀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그 은사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예언은 제일 가는 은사이고 방언은 꼴찌 은사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언보다 이성으로 깨달은 말로 하는 기도가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나누었지만 은사는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 차이가 없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기에 모든 은사는 동등하고 모양만 다를 뿐 차이가 없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이성으로 깨달은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며 방언을 폄하하는 것 같은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귀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서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방언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또 다른 영적 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만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방언의 축복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깨달은 마음, 곧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는 기도 5마디가 1만마디의 방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1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깨달아 이성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남을 가르칠 때라면서 분명히 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좀 알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준과 틀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겨 나갔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열과 갈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언파와 비방언파의 문제였습니다. 방언파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비방언파는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일 예배에서 설교자가 방언파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설교를 방언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예배 시간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언파 사람들도 같은 방언파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면서도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라고 하며 칭찬하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비방언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방언도 못하니 방언으로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일 예배에서 비방언파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비방언파 사람들은 이성으로 깨달은 말로 말씀을,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비방언파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반면에 방언파 사람들은 방언으로 하지 않는 설교가, 방언도 못하는 사람의 설교가 무슨 설교냐며 그 말씀을 폄하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이 증거자는 되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자 바로 명확하게 기준을 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에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로 하는 것이 낫다. 사실 이건 상식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설교를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 시간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가 무슨 덕을, 무슨 선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망각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도 나눈 성령의 진짜 은사의 목적, 곧 교회와 성도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폄하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고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맞게, 하나님께 주신 의도에 맞게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언의 은사를 위한 틀, 기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방언의 기도와 이성의 기도의 균형, 그 균형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축복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의 기도는 이성의 기도보다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영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기에 그냥 맡겨드리면 되니까 이성으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때로는 공허함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려고 하시는지 잃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의 기도에서 주시는 주의 뜻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방언의 기도의 두 번째 영적 조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더불어서 우리는 통변의 은사 또한 구하라고 하는 영적 조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 그분의 뜻 앞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오정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대화할 때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사오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볼 수 없다면 바로 영적인 사오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스겔 28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같은 척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오정의 상태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방언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적 사오정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주는 세 번째 조언이 22절에 나오는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일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방언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은 내가 방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방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비롯한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또 다른 은사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5절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나가는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은사를 나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따라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다른 성도를 위해 주신 은사는 나를 통해 그분들이, 그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동은 방언을 들으셨을 때는 어제 분별을 사용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분별함으로 주의 은혜를 더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한 내 삶에서 주께서 주신 또 다른 아버지의 은사와 그 모든 은사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이 증거하면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그 은사를 때로는 잘못 사용, 잘못 분별, 잘못 나타낼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주여 내 은사를 통한 주의 놀라운 연합함의 은혜가 오히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자, 무너진 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를 살리기 위함임을 분별하고 오늘도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살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주 여러분, 앞에서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